그 8월에는 절기로 보면 입추가 있고 말복이 있고 처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는 모기에 침이 부러진다라는 처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광복절이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칠석이 있고 백중이 있는 그런 달의 첫 일요법회가 됩니다. 깊은 이제 아주 화엄경과 같고 또한 법화경, 열반경 이런 깊은 사상의 법문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이 자리에서는 저는 생활의 법문 우리가 잔잔하게 느끼자라는 그런 차원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지난주 일요일은 이제 그 묘하게 이 법령사의 기운이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28개국에서 젊은 그런 외국 청년들이 한 100분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의 명상을 체험하고 월정사에서 한 달 동안 단기 출가를 하고 거기서 마친 다음에 여기서 점심 공양을 하고 부처님 참배하고 갔습니다. 그 전주에는 어린이 물놀이를 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어떡하지? 우리 어린이 법회에서는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했는데요. 정말 많이 왔어요. 주변에서 젊은 엄마들 아이들이 헤어렸을 때 한 100여 아이들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또 젊은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싱글 30대 20대들이 한 30명이 와서 창립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사찰을 운영하고 또한 기도하는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그 불자들에게는 하염없이 우리는 뭔가를 지지해줘야 돼,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네들이 10년 뒤에 가면 내가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물놀이 했던 거, 또 내가 한국에 가서 부처님 뵌 거,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랬어요. 1000억을 벌을 수 있는 부적을 주겠다고. 1000억을 벌 수 있는 부적을 주겠다 했더니 이런 거요. 어떻게 벌어요? 1000원짜리 하나씩 줬지. 그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손잡아주고 단주 걸어주고 1000억 더 벌지 마세요. 1000억만 버세요. 기억에 남잖아. 그것이 남는 농사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의 그 법문 주제는 나라의 해방과 나의 해방. 나라의 해방과 나의 해방.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들 다 결혼시키면 나의 해방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있는 한 늘 우리는 갈등을 겪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역사는 접어놓고 급기야는 1910년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35년 동안 억압 아닌 억압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볼 때는 나쁜 나라야. 일자 분자. 왜? 우리나라를 뺏어갔으니까. 그러나 그쪽 편에서 볼 때는 그래 내가 좀 필요해서 땅을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뺏긴 거지 우리가 침공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든 전쟁이라는 건 나쁘고 아프고 슬프고 서로가 그 상흔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우리는 역사를 갖고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회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전쟁에 대한 것을 길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증일아함경 26권 제34에 보면 전쟁에 대한 긴 글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전쟁의 참혹사가 참 슬프구나. 전쟁이라는 것을 하늘로 떠옮길 수도 없고 철에 그 그물로 덮을 수도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잠깐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의 아사세 왕이 있었고 카필라국에 마하나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살라국은 조금 민족성이 좀 떨어지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그 카필라국은
좀 더 혈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경제력, 군사력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코살라 아사세 왕이 그 카필라국하고 좀 친화를 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에 아들이 있으니 공주를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카필라국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공주를 줄라 하니 혈통의 어떤 순수는 깨질 것 같고, 그렇다라고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맞아,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왕하고 종 여인하고 사이에 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비사바키 티아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예뻤어요. 그 딸을 잘 꾸며서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코살라로 갔어요. 그래 얼마 있다 아이를 낳았어. 그때의 친정의 아버지 그 마하야나 왕의 그 생일날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때 생일날 부처님을 청해서 법문을 딱 하는 날이었어요.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를 딱 해놨는데 그때에 가서 그 반 공주인 가서 아들을 낳은 그 태자가 비누다카라는 왕자였는데 8살이었어요. 와가지고 막 뛰어놀면서 그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이게 왕녀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유 피는 못 속여. 종년의 아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예의가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랬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어린 왕자가 캐물었어요. 그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알면서 어떻게 마음을 가졌는가. 이 원인은 애할아버지야. 애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나서 하면서 아주 앙심을 먹었어요. 세월이 그때는 부처님도 성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다 젊었는데 세월이 한참 가서 그 파사세 왕이 죽고 비누다카라는 그 8살짜리가 커서 왕이 됐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욕보이고 무시한 나라를 내가 침공해야 되겠어 하고 이제 군대를 이끄는데, 그때의 부처님이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올 때 그 언덕에 부처님이 땡빛에 앉아서 명상하고 계셨어요. 다 아는 바지만. 그래서 왜 세존이시 여기 계시느냐 하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빈 나무가지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 나뭇잎이 많은 그 무성한 나무는 혈족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타일렀어요. 그래 갔어요. 가서 또 약이 올랐어. 또 왔어. 세 번째는 부처님이 이 업이라는 건, 전쟁의 업이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하늘을 옮길 수도 없고 철의 철망으로 철의 그물로 덮을 수도 없구나 하고서 이제 못 말렸어요. 그래서 군대가 와서 그 카필라국을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할아버지 마하야나라는 그 왕이 종 여인하고 이렇게 해서 딸 낳았다는 그 왕이 노인네가 됐어요. 그때에. 그래서 손을 들고 나 때문에라면 좀 나 말을 들어달라.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가서 떠오를 때까지만 전쟁을 멈춰라 이랬어요. 그 이제 외손자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이 마야나 그 왕이 머리를 연꽃 그 뿌리가 엄청 깊으니까 뿌리에다 꼭꼭꼭 묶고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비누다카라는 왕이 다 철수라고 갔어요. 가서 그 과보로다가 그 왕도 사실은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전쟁에 참가를 안 했어요. 너는 왜 참가를 안 했느냐? 저는 살육을 하기가 싫습니다. 목을 쳤어요. 아들의 목을 쳤죠. 그리고 여인들과 희롱을 하다가 누각에 있었는데 비가 많이 떠내려 죽었어요. 그 왕까지 다 죽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전쟁의 참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자비사상을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 참상이 있을 때에 얼마나 슬퍼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라만 전쟁이 일어나느냐, 나한테의 개인 전쟁은 없느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계셨는데 한 왕이 군대를 한건 끌고 왔거든요. 대면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군대를 물러라 그랬어요. 물렸어요. 다 물렸어요. 1대1로 앉았어요. 부처님이 더 물려라.
더 물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1대1인데 뭘 물려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8만 대군의 번뇌를 물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쳐도 내 가슴 속에 있는 나 하나의 갈등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건 늘 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한때에 계셨는데 수행자가 왔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양쪽에 선물꾸러미를 한금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시여, 이거는 어떤 때에 법복을 입으시고, 부처님이시여, 이건 어느 때에 간식을 드시고, 선물을 한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내려놔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양손에 있는 다 선물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의 그 마음속에 이 선물을 갖다 놓음으로써 얼마나 바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바라는 것이 많고 조건이 많겠어요. 그 조건의 번뇌를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의 법문의 주제가 나라의 해방이고 또한 개인의 해방이라 했는데, 봤을 때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이고등락이거든요. 이고등락. 철학은 전식득이지만 그 어리석음을 굴려서 어떠한 지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종교는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고등락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가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다 중생들은 너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시대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불안한 중심에서 욕망으로 인한 아집, 나의 집착, 고집, 착각, 오해, 그게 에고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래 고통받고 살으란 말입니까? 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빨리 지나가면 바른 견해, 자기 바른 견해입니다. 이게 팔정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견인데, 그게 바른 견해가 즉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자기 양심입니다. 양심, 가치관, 생활 패턴, 지혜, 이런 걸 증장시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야만이 자기 해방이 있고 해탈이 있고 해양이 있고 자유가 있고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래서 다 삼척 동자가 다 알지만 백세 노인이 행할 수 없는 것이 그 자체예요. 그럼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큰 지혜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최초의 법문이 매번 듣는 거지만 고집멸도 사성제잖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여기선 제가 오해와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때에 이제 40대 딱 40이 됐을 때 조그마한 그런 이제 포교당, 개척 교회처럼 개척 불교로 포교당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이제 속가 당숙이 굉장히 점잖은 면장 출신이었는데 꼭 이 모시 바지 조거를 입으세요. 모시 바지 조거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매주를 갖다 주겠다고 그 시골에서 가져오셨고, 조카 딸이 스님이라니까 스님한테도 갖다 주려고 매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숙 아저씨가 모 사찰의 회장, 신도 회장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포교당이니까 어디 뭐 이렇게 한 공간이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는 새벽에 이제 가셨어. 그래 가시면서 내가 인사를 하셨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처럼 법당을 하니까 돕는 불자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돕는 불자. 그래 부부가 열심히 돕는 불자가 있었어요. 밤낮 주야로. 근데 그 이제 거사님이 모시 바지 조거를 늘 입고 약국을 보셨어요.
못이 바지족을 입으시고 아주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슬금슬금 소문이 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문이 하니까 분명히 신도가 봤대. 그 약국 처사가 포교당에서 자고 스님하고 자고 새벽에 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봤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나도 봤어 너도 봤어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중생의 업이라는 건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했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 눈, 대주 눈에는 대주 눈 하듯이 그렇게만 보이는구나 싶어. 매주가 안 왔으면 그대로 혼박 뒤집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오해와 착각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의 반대가 뭐냐면 다 같이 확신이라고 그래요. 불신의 반대가 용어가 뭡니까 하면 확신이라고 그래. 불신의 반대는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생기고 거기에 무한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상에 태어난 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까지 다 나름대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경제로, 애정으로, 어떠한 직장으로 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가슴마다 눈물주머니가 있고 비밀주머니가 있고 수치심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사회로부터 법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를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는다든가 화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트라우마를 받게 되고 더 억울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하면 지금 현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멘토 또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실명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나 사이에 잘 지내야 편하다. 들어본 사람 압니다. 김창옥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나와 나 사이에 잘 지내야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그럽니다. 나의 감정 아이와 화해를 했을 때 나의 깊은 감정 아이와 화해를 했을 때 자유스럽다라고 합니다. 또 한 그런 멘토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불안정한 욕구를 직시했을 때 바로 나의 욕구가 이런 거구나 직시했을 때에 그때 하사 나를 분석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맺는 말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예 뿌리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나 우리의 여기에 한국의 불교로 말하면 재범무화,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이에요. 그러나 미얀마 같은 데서는 무상고무화라고 합니다. 뭐나 이 세상에 돌고 돌면서 영원한 것이 없는데 또한 나라고 하는 자체도 요 시간 따라서 어제 오늘 내일 10년 전 지금 10년 후 다 변하고 있는데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내 거라 하며 무엇을 애착하고 무엇을 슬퍼하랴. 그냥 태어났고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주어진 현실이 있고 주어진 관계가 있고 그 자체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할 뿐. 그 할 뿐이라는 것을 가지면 내가 태어났고 그 부모를 만났고 그 배우자를 만났고 그 자식을 만났고 오늘 여기 있고 그 더 이상의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것은 없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어디에? 인연법에. 부처님 법의 인연법에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매듭을 딱 치면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정말로 복이 수승하고 지혜도 출중하고 선택된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구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마음이 가난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베풀면서 나게 행복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살리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지구는 숨을 쉬고 다 같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